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슬픈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를 분명하게 나누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네 가지 주제요, 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를 지나면서 이 아침에 이 복음의 네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저장되지 않은 이상한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저는 받습니다. 왜 받냐면 간혹가다 교회를 찾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번호도 그 번호가 아닐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가 신천지에 속한 청년이라고 말하면서 여자 청년이 아주 한 20대 정도 되는 애띤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MOU, 청년 MOU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라는 말을 딱 듣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 신천지가 사실 이제 거짓으로 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도 교회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전도사님과 리트릿을 다녀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이 신천지 소식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신천지도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 같아요. 그냥 간판도 아주 깔끔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예쁘게 잘 건축도 해놓고 하니까 이 교회가 참 진짜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에서 떠난 자들이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을 설득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단으로 가는 게 쉽지, 이단에 속했던 사람을 빼온다, 또 그들이 교화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화해보고 우리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멀리하고 접촉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인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성장하는데 나는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성경, 특별히 복음의 네 줄거리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또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는 복음의 출입문,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제 성경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잖아요. 근데 그 직업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계속 그걸 만들어내요. 왜 만들어내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자동차도 만들고, 작게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가 다 일상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야 그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이 건물도,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크게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빅뱅에 의해서,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작은 물체가 진화되어서 생겨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지금 내 자신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기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러면서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그들을 두시면서 온몸이 벌거벗겨졌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생활하도록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우리에게 일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지 말라. 그 하나만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범죄했다, 그리고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은 왜 아담이 먹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담이 한 개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생육법,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 금령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너희는 죽게 되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로 사망이 찾아왔고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비참함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람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온 저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구원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은 만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창조가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 영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자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택하셔서. 근데 그 택하심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열방에 이제 통치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다. 한 나라를 샘플로 세웠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구약의 이제 내용인 거죠. 마지막 줄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그때를 살아가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을 누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곧 끝나게 됩니다. 끝날 때에는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자기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영벌에 처해지며 사망의 처소이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개의 줄거리.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인간의 타락.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하나님의, 이게 4개가 우리에게 복음이자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사실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여행에 관한 관심을 가져서 여러 여행,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이들, 요즘 그 유튜버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다 각양각색 달라요. 똑같은 곳을 여행하도 어떤 분은 막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여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화면을 보고 직접 가지 않아서도 많은 걸 얻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 여행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 알지 못하고 아 여기 좋네 사진 몇 번 찍고 아 여기 너무 좋다 사진 몇 번 찍고 오면 돌아오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고 그냥 아 좋았어 그렇게 이해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알고 왜 이곳의 지명이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나에게 지식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습니다. 아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렇게 네 개의 줄거리를 확실히 알고 창조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얻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 시대 특별히 이단이 횡행하고 여전히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흔들며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라는 이 시대에 내 신앙을 곧게 세우며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네 개의 줄거리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개의 줄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과 끝인 동시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구원을 협약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몇 위가 계신다 그랬죠? 3위가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만세전에 구원의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누구를 구원할 거냐? 누구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협의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구원할 거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구원의 방식은 대속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와서 죄 없는 자의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그 죄인의 죄가 용서해지는 그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와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죄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방식으로 죄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구원자를 누구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구원자를 제2위이신 성자로 한다. 그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짜고 막 참기름을 짜듯이 짜고 짜면 딱 한 구절만 선택하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택한 자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이 성자 예수님을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대강절이라는 것이 이제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성탄절에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기대가 되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계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가?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성육신. 우리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영어로 해서 죄송한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한 인성, 영혼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온전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으셔서 그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라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성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또 마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살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연약함을 가지셨다는 게 드러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날 때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함을 느끼셨다. 피곤하셨다. 그런 말.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지요? 예. 막 이 많은 돌덩이가 막 등 위에 있는 것처럼 매일마다 피곤해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냥 매일 피곤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소스를 통해서 막 약도 드시고 하는데, 사실 이 피곤함이라는 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참 이 피곤만 없어져도 살 것 같은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며 또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하셨습니다. 또 병들어 있는 자들, 과부들,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도 누군가 참 이렇게 애처롭게 있고 연약해 있으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셨다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하며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또 배 위에서는 주무시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은 영혼을 가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자막이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피곤함을 가지고 주무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다 겪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야,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뭐 자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마비가 됩니다. 온 천체를 운행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어떤 때는 좀 비를 덜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게 기상이변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성경의 4가지 줄거리를 봤을 때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질고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죠. 사실 구약은 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동일하게 믿음을 구원을 받는 거죠. 이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3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그거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태어났더니 막 벌써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 계십니까? 절대로 없잖아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매년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성대하게 보내며 교회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절기로 지키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영접하시고 믿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3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절대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벌로 가야 될 내 인생인데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느 기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자세입니다. 아직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이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복음 앞으로 나올 것을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성탄의 기쁨과 함께 온 가족들이 나와서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축하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막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겠냐 이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누구를 들려줘야 됩니까? 예수를 들려줘야 돼요.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이 모인 성도들이 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슬픔을 당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일은 한 영혼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이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게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쉬지 않고 또 힘써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망과 저주에 빠져나오지 못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건져내고 부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에 좀 소홀히 했다면 더 예수님을,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2025년 남은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또 내가 복음으로 또 무장했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앙의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밝히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2025년 대강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길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